말씀 볼게요. 오늘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한 절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 베드로후서 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한 2주 전 정도에 여러분들 뉴스를 접했는지 모르겠는데 조지아에 있는 애틀랜타에서 좀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교민들 사이에. 여러분들 또래요. 20대 청년, 그러니까 학생도 있고 직장인도 있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6명이었나? 6명이 시체를 갖고 있다가 발견된 거예요, 차에.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시체는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해서 죽었고, 그리고 그 위에 막 태워지기도 하고, 하여튼 굉장히 끔찍한 상황이었고, 그 청년들은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진술을 했을 때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들, Soldiers of Christ라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런 Soldiers of Christ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죽은 여자는 한국에서 거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올해 7월에 왔다가 이러한 변을 당한 겁니다. 그 실체는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직 뭐가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고, 저도 찾아봤는데 그 이후에 팔로업 기사는 없고요. 하여튼 그런 좀 이렇게 그 내용만 보면 되게 자극적이죠. 근데 이제 그 상황은 딱 봐도 우리는 알죠. 이것이 굉장히 정상적이지 않은 이단 사입이 그러한 아니면 어떠한 경로로고 이들이 좀 정상적이지 않는 신앙의 형태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좀 안타깝게 한 여러분 또래, 우리 또래의 여성이 죽게 된 겁니다. 종종 이러한 이단에 대해서 소식이 들리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단 이거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리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그 이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쩌면 오늘은 좀 설교라기보다 여러분들 그동안 모르겠어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고 좀 여겨지는데 이단이라는 거 이거저거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것이 왜 어떤 걸 믿는 거지? 왜 이단이지?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거 들리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좀 듣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인포메이 되고 좀 조심하고 경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여러분들 만약에 궁금증을 갖고 있으면 그 궁금증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아세요? 예흥공동체 말고 사랑의 빛 선교교회, 사랑의 빛 선교교회고 교단을 아세요? 저희 교회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저희가 교단이 장로교입니다. 이 교단과 이름이 우리가 교회를 볼 때 딱 보면은 교단과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선택을 여러분 하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흥공동체 여기에 오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가 구글을 통해서 왔어요. 땡큐 구글. 여러분 적지 않은 숫자가 구글에서 찾아보고 한인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고 소개를 받아서 온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이단이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좀 그래도 이단 안 같아서 이단이 아닌 거 여러분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교회 어떤 교단 같은 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이단 같은지 안 같은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좀 어비어스한 거,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좀 이렇게 좀 어비어스하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뭐 그 다음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왕국 성전. 이건 어쩌면은 영어로 더 익숙할 수 있죠. Seventh Day Adventist Church인가, 그죠? 그 다음에 Latter Day Saint, The Church of Christ of Latter Day Saints. 그 다음에 The Kingdom Hall. 이 제가 읽은 모든 이게 다 이단 교단입니다. 여러분 이거 저도 이게 대한예수교 침례회 저도 갈 것 같아요. 이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은 신천지죠.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JMS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안상홍 증인회라고 좀 이따 설명할 텐데, 세계 평화 통일 가정 연합 통일교입니다. 대한 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기쁜 소식 선교회 다 구원파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 전능신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는 안식교, 예수 그리스도 후기 Latter Day Saints, 그 다음에 몰몬교, 그 다음에 왕국성은 킹덤 허, 이거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교회들이 이단으로서 이 우리 주위에 되게 많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저도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들인데 청년들 진짜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단을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신천지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신천지 많이 들었는데 계속해서 코로나 때 또 한번 되게 유명해졌고 계속해서 교세가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LA 지역에 이 신천지는 12지파가 존재해요. 요한지파, 야곱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존재해요. 신천지에 LA 지역의 요한지파가 해외 지파 중에 제일 크고요. 가장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의 그 성전이 모임 장소가 있대요. 지난 3월에 올해 4월에는 칼세 플러튼 아세요? 그 오렌지 카운티의 칼세 플러튼에서 평화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초청되고 거기서 뭐 집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 신천지가요 되게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 누군가의 통계로는 이 LA 교계의 10% 이상은 신천지 성도다라고까지 막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 출석 이진이 70명 정도 넘거든요. 여기서 7분이 혹시 신천지는요 교주인 이만희가 예수님이 약속한 보혜사라고 믿습니다. 기성교회에 잠입해서 기성교회를 무너뜨리고 교인들을 신천지로 포섭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추수한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교회를 추수할 수 있는 그런 추수 바치고, 여기에 있는 기존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속고 있으니 그들을 포섭해서 빨리 신천지로 데리고 와야 돼라는 것이 신천지의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각 지파별 12,000명, 12지파의 12,000명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14만 4천 명의 성도가 돼야 된다. 우리 신천지 14만 4천 명이 선택받은 성도고, 이들만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 신천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이거든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다 나온 텀이긴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그 14만 4천 명을 위에서 막 달려갔어요. 근데 14만 4천 명을 넘었어. 나름 전도를 잘했나 봐요. 넘었어. 이제 그러면 그 많은 성도 중에 몇백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 해외 다 합혀서 그 많은 성도 중에 참 신도 14만 4천 명만 새하늘과 새 땅에 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되게 열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신천지입니다. 엄청나요. 여러분들 한번 유튜브 찾아보세요. 막 한국에 막 경기장 빌려가지고 막 대회하고 막, 근데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이상할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잠입해서 그렇게 포섭하고 그런 전도의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회, 이게 아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데, 이게 요즘 더 세련되죠. 하나님의 Church of God이라고 요즘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PCC 다니거나 청년 학생들한테 많이 종종 듣는데, Mother God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전도하려고 Mother God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사람들 봤어요? 당해봤어요? Church of God, 이게 되게 전도, 지금 파사데나 PCC에서도 활발히 전도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안상홍이라는 교주를 재림 예수로 생각하고, 그 아내인 장길자를 어머니가, 그러니까 안상홍이 재림 예수 Father God, 어머니를 Mother God 하고 안상홍 죽었거든요. 재림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남은 여자가 아내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Mother God이 남았고, 이제 계속해서 그것이 이어진다라고 해서 믿어라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이제 하늘로 이제 휴거가 되고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이제 계속해서 요즘 전략적으로 이름도 안상홍 증인협회 뭐 이런 거에서 되게 Church of God 이렇게 이름도 바꾸고 봉사활동으로 대학가를 되게 많이 공략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아까 봤던 구원파, 대한예수교 침례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 뭐 기쁜 소식 선교회, 기독교 복음 침례회는 유병원, 이렇게 익숙한 이름이죠. 그 다음에 박옥수라는 그러한 교주, 그런 사람. 그 다음 생명의 말씀 선교회, 너무 신뢰가 가는 이름이야. 이 이호환, 이 모든 이러한 이 세력을 사실 한 스승에서 이렇게 나온 그러한 뭐랄까요? 이렇게 퍼져 나온 그러한 교단이거든요. 다 통틀어서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데, 구원파 이제 듣기는 듣고, 뭐 연예인 누가 구원파네 아니네, 구원파면은 좀 구원파래 이러는데, 구원파가 정작 뭔지는 모르고, 이 구원파도 결국에는 약간 신천지와 결을 같이 합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이제 한 50년 전, 60년 전부터 시작된 그러한 마지막 그냥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시작된 교파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시와 때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구원받은 몇 월 며칠에 네가 구원받는지 모르면 너 구원받은 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되게 강조합니다. 죄사함, 거듭남,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그러한 교리를 다룬 거는 비슷한데, 이런 구원을 한번 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이 땅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업을 하거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International Youth Foundation, IYF라는 것이 되게 대학가나 청년들에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구원파가요 봉사활동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예전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이렇게 있을 때 마켓에서 이렇게 전단지, 이렇게 전도진 줄 알고 제가 받았거든요.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이렇게 막 뭔가 예쁜 조끼도 입고 이렇게 막 마켓에서 나간 사람한테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가지고 제가 받았는데, 딱 보니까 이거예요. 박옥수 구원파, 그리고 IYF 이제 봉사활동하고, 이 웹사이트 들어가면 그 봉사활동하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잘 꾸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체로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이렇게 포섭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통일교는 사실 한국에서 시작했지만 되게 미국과 일본의 그 교세가 되게 커요. 문선명을 제3의 아담, 처음에 아담,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제2의 아담, 문선명이 제3의 아담. 그러니까 되게 점점 더 뭐랄까요, 더 significant 해지는 거죠. 제1의 아담 좀 failure 뭐 이렇게 하고, 제2의 아담 예수님 한계가 있고, 제3의 아담 문선명 더 엄청난 계속해서 능력을 갖고 있는 재림한 이 땅에 온 그런 존재. 그래서 문선명은 원죄가 없는 구세주라고 하고, 문선명을 강조하는 것이 참 true family, 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참 가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 가정들을 지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합동결혼식 몇천 명만 합동결혼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제3의 아담께서 죽었어요. 문선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인 한학자 여사가 6천 년 만에 이 땅에 온 독생녀로서 또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천국을,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지상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땅을 매입하고요, 땅을 막 사고 큰 땅과 사업체들을 운영하고요. 여러분들 들어봤을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일화 맥콜 있잖아요. 맥콜, 그리고 되게 유명한 게 있었는데 천연사이다. 그렇죠. 천연사이다. 이런 거 다 그쪽 업체예요. 통일교 업체고, 워싱턴 타임즈,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도 통일교 겁니다.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큰 지분과 UPI 통신을 소유하고 있고, 용평 리조트, 선화예중, 선화예고, 우리 아르세널 선화예중, 선화예고 통일교 학교였어요. 여러분들은 통일교가 아니겠죠? 브리치폴 대학교, 그다음에 발레 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이거 되게 유명했는데 리틀 엔젤스 발레단, 이것도 통일교 소유고. 되게 이렇게 사업체, 교계, 교육계 이런 거 이렇게 되게 확장을 많이 하고 사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며 이렇게 부와 땅을 이렇게 갖는 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단입니다. 교단입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는 Seventh Day Adventist Church라고, 미국에는 사실 되게 커요. 미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것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시작했습니다. 몇 년에, 되게 오래전이요, 100년 전에. 이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다 이러면서 막 사람들 모으고 막 그렇게 이제 곧 우리 세상 끝날 거다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사실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면서 다시 조셉 베이츠라는 사람이 재정비를 해서 조금 더 뭐랄까 말씀 중심적인데 더 율법적으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 썬데이는 사실 안식일이 아니다. 썬데이는 그냥 로마 가톨릭이 정한 거고,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이다. 그래서 여기 토요일 날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제대로 지켜야 하고, 그 다음에 채식하고 육체적인 건강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안식일, 로말린다가 안식교 뭐 그런 그런 뭐죠, 학교고, 거기가 간호학교인가 약대인가요? 그런 약대나 의료계나 이런 데 안식, 의료 병원 이런 것도 안식교 소유 병원들이 이런 거 많습니다. 삼육두유 아세요, 여러분? 삼육두유? 여기도 안식교 기업이라고 해요. 삼육두유, 삼육식품. 이들이 주장하는 게 조사심판이라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 만났을 때 회개하지 않은 구원파랑 반대죠.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 니네 심판받는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율법에 되게 치중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도 성경 중심이고 뭐 여러 가지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몇몇 기존의 교단이 안식교에 대해서 이단이 아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반반이에요. 안식교는 컨트로버시가 있는데, 이왕이면 제일 더 안전한 교단을, 안전한 것을 믿는 게 좋겠죠. 안식교는 그렇습니다. 몰몬교도 되게 재미있는데요. 몰몬교도 미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계시를 받습니다. 기존의 교회가 부족하다, 기존의 교회가 믿는 방식이 좀 모자르다 해서 조셉 스미스한테 하나님이 따로 계시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직접 천사가 조셉 스미스를 방문해서 계시를 주고, 그 계시를 이 조셉 스미스가 쓰면서 성경을 다시 another version으로 이제 쓰면서 해석과 이런 것들을 한 것이 몰몬경입니다. 그래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만큼이나 권위 있는 것이 몰몬교에서 몰몬경이에요. 그래서 몰몬교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이 죽은 후에 각각 계층이 다른 왕국에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하늘의 왕국, 지상의 왕국, 또 가장 낮은 높은 이런 계층이 막 있고, 인류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지 행위에 따라서 그 왕국이 어디를 갈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어떻게 행하느냐, 선행, 이거와 결부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착한 일 많이 해요. 여러 가지 착한 일하고 율법적인 일들 해야 됩니다. 몰몬교는 원래 커피도 안 마셔, 티도 안 마십니다. 이런 좀 부정한 거,
깨끗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금주하겠죠.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고 뭐 이런 것들로부터 되게 다 이렇게 막 차단하고 자기들을 지킵니다. 이들은 2년 동안 성도면, 남자들은 무조건 성도면 2년 동안 해외 선교 가야 돼요. 요거는 좀 배우고 싶은데 2년 동안 무조건 해외 선교 갔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게 하얀 이렇게 모나미라 그러죠. 모나미 패션, 이렇게 하얀 셔츠와 검은색 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이렇게 짝을 이뤄서 다니는 선교사들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제3국에 가서 포교 활동, 선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율법과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여호와의 증인, 종종 있죠. 여호와의 증인,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런 얘기, 지하철에서 여호와의 증인을 만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 일단 대화와 이렇게 논쟁을 하는 순간 말려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자기들이 성경에 나온, 이사야서에 나온 그 말씀처럼 자기들이 하나님의 증인들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증인이고, 특히나 되게 중요한 잘못된 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천사장으로 와가지고 다시 오실 천사장이라고, 아마 이슬람과 비슷한 맥락을 같이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삼위일체를 거부해요. 여호와의 증인도 시한부 종말론 몇 년에 세계가 멸망할 거야 라는 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몰몬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그 다음에 어디죠? 제7일 안식교처럼.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안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계속 남아야 된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그래서 킹덤 허, 왕국의 성전이다. 이곳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되게 강조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행위적인 것들을 꼭 해야 되니까 한국에서 병역 거부를, 아마 여호주인들이 병역 거부를 한다고 그래요. 나는 전쟁에 참여할 수 없고 사람을 죽이는 행위에 참여할 수 없으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감옥에 가더라도 군대에 갈 수 없다, 이래서 이렇게 병역 거부를 하기도 하고, 이들은 수혈을 또 받지 않는다고 해요. 수혈을 주거나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병이 있어도 헌혈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죽을지언정 그 생명의 피, 율법의 생명의 피를 내가 받을 수 없다, 범할 수 없다. 그래서 그러한 행위들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 곳곳에 있으면 더 심한 사이비는 굳이 다루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딱 봐도 이상한 사이비는 다루지 않겠고, 제가 오늘 다룬 거는 좀 긴가 민가 애매한 것들, 그 이단들을 다룬 거예요. 이단이라는 것은 결국 달을 이자의 끝이 다른 거거든요. 되게 비슷해 보이는데 맥락이 되게 비슷해. 예수님도 있고 구원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다 비슷해 보이는데 끝이 다른 거예요. 뭔가 어긋나는 거예요. 그것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 이제 사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입이라고 합니다. 약간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고 거기에 자칫 빠져들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자고 제가 그러한 것들을 좀 다뤘어요. 요즘 전능신교, 동방번개교 아세요? 이제 중국에서 엄청 핫한 이단인데, 우리가 듣기에 동방번개 좀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 되게 핫하고 되게 교인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성경에 약간 이렇게 왜곡돼서 해석한 건데, 성경에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동방에서 번개와 같이 임하신다, 동방번개. 그래서 중국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임하신다, 그거를 기다린다, 이러면서 교세가 확장되고, 이거 사실 예전에 우리가 청년부 전체 오픈 카톡방을 열었는데 동방번개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했어요. 거기서 유튜브 그 동영상도 올리고, 너무 신선했어요. 이렇게 새로 그때 좀 알게 된 이단인데, 중국 쪽에서 굉장히 크고 굉장히 교세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가 이러한 것들을 이미 2000년 전에 경고했어요. 있을 거야.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그때도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신도가 늘어갈수록 만만치 않게, 못지않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주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기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 안에
잠입해 침입해서 사람들 미혹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사실 1절만 읽었지만 우리가 2장 전체에 대해서 그 거짓 선생들, 거짓 교주들에 대해서 되게 세게 경고하고 심지어 저주하는 내용이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베드로 입장에서는 막 속상하고 열받고 답답했겠어요. 넷플릭스에서 우리가 나는 신이다라는 그 다큐멘터리 여러분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봤으면 이제 됐고 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데 거기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그 베드로가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느꼈을 그런 느낌, 그거보다 더한 느낌을 베드로가 또 하나님이 느끼면서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교회에서요,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된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이나 사이비에서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소위 리추얼, 예배라고 하기 좀 그렇다, 종교의식을 하고 여기에서 성경 가지고 공부를 하면 결국 교주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제대로 된 교회, 여러분들 맞는 교회에서, 올바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말씀을 공부하고 알아갈수록 여러분들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과 가까워져요.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에서 소위 은혜를 받을수록 교주가 보이고 교주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단, 한국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에 이단 너무 만연해서 뭐 현재 활동하고 있는, 현재 이 동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이 한 50여 명이 된다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천명하면서 활동하는 예수님 5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럴 정도로 되게 이상한 게 많으니까 이단 연구소, 이단 연구소라는 데서 체크리스트, 사이비 교단, 이단이 접근할 때 주의하세요라고 체크리스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는 한번 흥미로워서 이렇게 발췌해서 갖고 와봤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항목이 한 16개 항목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했다면, 이런 것들에 접근을 당했다면, 이러한 내용들로 접근을 당했다면 그 사람, 그 단체가 이단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격 행동 유형 검사, 미술 심리 치료, 도형 그리기, 우울증 스트레스 테스트, 애니어그램, MBTI 검사, 힐링 스쿨. 우리가 세가족반에서 하는 건데, 근데 뭐 이걸 다 해서 몇 개 이상 해당돼야 돼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꿈을 꾸었다며 꿈 얘기, 신앙 얘기, 나의 신앙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접근한 적이 있다. 주변에서 신앙상담, 신유, 영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있다며 소개시켜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 큐티 모임, 영성훈련 등 신앙 모임을 해보자는 권유를 받았다.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교사가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대학원생, 간사, 선교사 등이야. 그 사람이 교회도 아니고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인도자가 이런 분이에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어요. 목사, 전도사, 사모, 신학대학원생. 성경 공부 교사가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한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내용을 역사, 교훈, 예언, 성취로 이걸 구분해서 가르친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이 계시록 시대 등 8개의 시대로 구분되어져 있다라고 말한다. 성경 공부 교사가 죄사함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죄사함이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비유를 깨닫고 새 언약을 지킬 때 가능하다라고 말한다. 죄사함이. 성경 공부 교사가 사단이 성전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으로 가장해서 신앙인들을 미혹한다라고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할 때 천국 비밀이 감춰져 있으며 비유로 된 계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비유를 자꾸 강조해요.
성경 공부 고사가 시대별 예언과 성취가 있으며 일반 교회에 봉함된 말씀을 배우다간 구원받을 수 없다.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배우다간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말한다. 성경 공부 교사가 성경 공부에서 육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영적 새 이스라엘, 영적인 새 선택받은 백성에 대해서 배웠다. 이런 거 막 육적 민족, 영적 민족, 육적인 생각 뭐 이런 것이 당연히 있는데 육적인 이스라엘, 육적인 백성, 영적인 백성, 또 영적인 새로운 백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 공부 교사가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약속의 목자, 마지막 때에 세상을 이긴 자가 있다라고 소개하고 가르친다. 성경 공부를 시작한 뒤 주일 설교가 잘 들리지 않고 목사님이 혹은 전도사가 거짓 목자처럼 느껴진다. 좋으시는 분들, 성경 공부 후 현재 다니는 교회가 바벨론 교회라는 느낌이 들어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든다. 여기에 4개인가요? 5개 해당되면은 여러분들 빨리 상담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빨리 목사님 교회 리더를 찾아가야 된다고 해요. 이러한 또 청년들이 자꾸 사람들이 이단에 자꾸 인볼브되고 가입하고 들어가고 거기에 이렇게 포섭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한국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이 그것을 되게 안타까워서 하셨던 설교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단 얼마나 나쁩니까? 이단이 나쁘고 정말 이단에 들어가면 어리석고 그렇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거기에 갔을까? 그 사람들이, 그 청년들이, 그 성도들이 오죽했으면 그 이단까지 가게 됐을까? 라면서 되게 안타깝고 속상한 심경을 되게 토로하시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그거 보면 그런 것들 보면서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피해자인데 어떻게 하다가 저기까지 갔을까? 왜 그렇게 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이 그것에 빠지지 않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여러분들과 되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생각의 구조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그 졸지아의 아틀란타의 그 청년들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되게 괜찮은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고 어떤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런 극단까지 갔다라는 것은 거기에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되게 vulnerable한 거예요. 이런 이단에 되게 취약한 상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의 정서와 심리라는 책에서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하는데, 3가지가 뭐냐면요, 왜 이단에 사람들이 빠질까? 정서적인 아픔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2번째, 성경 공부에 대한 강한 열망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3번째, 소속감의 결핍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정서적인 아픔, 우리가 살면서 정서적인 아픔을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그죠? 그 정서적인 아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사회적으로, 상황적으로, 관계적으로 계속해서 경험을 해요. 이 교회도 공동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서적인 아픔, 그것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우리의 정서적인 아픔의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정서적인 아픔에 있어서 인스턴한 치유를 자꾸 우리가 바라게 된다면은 그것을 바로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소개받게 돼요. 소위 영험한, 소위 신령한. 그리고 정서적인, 내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아픔, 정서적인 상처, 기존 교회를 통해서 겪었던 어떤 상처나 아픔들을 빨리 이것을 회복하고 빨리 이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너무나도 극단적인, 마치 그 고통만 벗어나는 마약과 같이 빨리 나를 환영해주고 빨리
나를 웰컴해주고 빨리 나를 도닥여주는 공동체를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이걸 노려요. 기존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노립니다. 기존교회에서 힘든 사람들 노립니다. 그 사람들을 빨리 보섭하고 빨리 위로해주고 빨리 치유해준다고 합니다. 빨리 상담해줘요. 이단 교회들이 상담의 세미나 뭐 이런 것들을 엄청 엽니다. 평화, 봉사, 이러한 가치들을 인스턴하게 계속 심어줍니다. 좋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보면 그런 인스턴한 그러한 만족, 인스턴한 그러한 치유 같은 인스턴한 고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에 쉽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결핍을 채울 수 있는, 상처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군가의 기도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 신령한 사람의 어떠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처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메시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고 그것 가운데 우리는 더 단단해지면서 세상 가운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갖고 계신 그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자꾸 상처받고 스스로가 상처받는다는 그 상처에 자꾸 빠져있으면요, 결핍이 자꾸 계속되면요, 그것이 자기 연민이 돼요. 그 자기 연민이 자기를 자꾸 가두고 빠져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다니는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게 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스스로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다독거림, 작은 위로가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사랑이 sufficient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랑을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 자기 연민에 지금 빠져들고 있다고 진단해도 좋아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부족해. 그게 지금 당장 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잖아. 나 힘든 거를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 그렇게 생각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진단하셔야 됩니다. 나 지금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있구나. 빨리 여기 빠져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사랑하고 좀 이렇게 조금 사랑하다가 좀 많이 사랑하고 좀 더 사랑하고 막 끌어안아주고 막 이런 사랑으로 가다가 끝에 목숨 버리는 사랑으로 끝나잖아요. 궁극적인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 지난주에 나눴던 아가페의 사랑, 목숨을 버리는 사랑,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 사랑이 디벨롭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숨 버리는 데서 시작하세요. 벌써 거기서 시작 포인트가 그냥 거기에요. 아가페. 우리의 사랑은 이제 이렇게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이 이 정도였어 더 느끼고 막 이렇게 되는 줄 알죠.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완성된 사랑이 거기서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모를 뿐이지. 아까 요한일서 봤던 요한일서 4장 10절 이후에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사랑이, 그 시작된 사랑이 우리한테 그 목숨 버리신,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사랑이 우리한테 이미 sufficient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불쌍하고 이 연민에 빠져있고 내가 위로받아야 돼, 내가 채워줘야 돼, 내가 회복돼야 돼, 여기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연민적인,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자꾸 빠져있으면 그 인스턴한 위로를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는요, 사실은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곳에 위로를 찾으려고 다른 곳으로 새지 않도록 계속해서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들어주고 지켜줘야 됩니다. 실제로 기도해줘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목장 모임 아닙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친구 사이 아니에요? 형제 자매 사이 아닙니까? 당연히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사람이 모이는 곳이 교회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들이 모여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티는 안 나죠? 여러분 아픈 거 다 압니다. 영적으로 아픈 거 다 알아요. 정서적으로 아프 있는 거 다 알아요. 그 아픔을 가지고 오는 곳이 교회고, 그 아픔 가운데 서로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너도 거기가 아팠구나, 나도 여기가 아파, 그것을 이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끌어안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지켜주고, 그런 아픔에 대해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기도해주고, 왜? 우리는 예수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주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 지체가 단단해지도록, 더 강해지도록, 더 믿음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그것을 응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건강한 것 같습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들 좀 뭐라고 하지 말고 붕대 좀 감아주세요.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 붕대 감아주는 거예요. 저희 청년 어제도 축구하다가 누가 다치면, 제가 가끔 다치잖아요. 다쳐서 이렇게 있으면 건강한 친구들이 이렇게 어깨에 들쳐매고 일으켜줘요. 이렇게 일으켜주고 들어서 이렇게 데리고 와줘요. 차까지 데리고 와줘요. 그거 해줘야죠. 난 좀 건강한 것 같아. 난 지금 요즘 좀 아픔이 없는데, 아픈 친구 보면 아프구나. 저렇게 아파하지? 그냥 건강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두 번째로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성경 공부에 대한 열망이 강력한 욕구가 사실 이단으로 또 빠지게 해요. 여러분 말씀 공부가 말씀에 대한 공부가 자칫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니 말씀 공부 이퀄 교만, 이게 아닙니다.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수업을 잘 안 들었어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수업을 잘 안 들었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그때 분당이라는 교육열이 굉장히 센 곳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입시학원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수학을 심지어 과외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되게 시시하게 느껴진 거예요. 학교에서 입시학원의 선생님은 굉장히 스킬풀하고 되게 잘 가르쳐주고 더 깊이 가르쳐줘. 과외면 더 그래.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제너럴하게 가르쳐주는 건 별로 이렇게 저를 자극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대충 듣거나 깊은 잠의 세계로, 왜냐하면 학원에 가서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만한 거거든요. 제가 사실 제가 청년 때 신천지에 다니던 누나들한테 포섭당할 뻔했어요. 누나들이 이렇게 교회 같은 공동체 누나가 되게 친절한 누나였거든요. 근데 그 누나 몰랐어요. 저 나중에 알고 깜짝 놀랐는데 성경 공부를 자꾸 하자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그 시점에 약간 이제 믿음이 좀 떨어지고 되게 이렇게 겸손했거든요. 신앙적으로. 성경 공부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자는 그 누나의 제안이 별로 흥미롭지가 않았어요. 무슨 성경 공부를 해.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내가 쉽지 않은데,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요즘 믿음이 바닥인데 뭘 또 성경 공부를 해. 그게 다행이라는 게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부족해. 내가 배우는 거 좀 부족해. 더 배워야 되겠어. 더 배워야겠어. 뭐 더 있는 것 같아. 전도사님이 또 가르쳐주는 게, 간사님이 가르쳐주는 게 좀 부족해. 목자 부족해. 좀 못하는 것 같아. 내 성에 안 차.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업그레이드 배웠잖아요. 말씀에 대한 지식은 결국엔 어디로 가냐면요, 겸손한 섬김으로 이어져야 돼요.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말씀의 덕을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요 더 일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형제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가 희생됨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말씀에 대해서 막 더 지적으로 알기 원하는 사람은 진짜 지적으로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적인 막 갈급함이 이게 좀 되게 더 귀를 가짐이라고 그러죠. 지적으로 막 더 있어 보이는 그 해석과 막 이런 걸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자꾸 교만으로 가요. 지식이 교만으로 가요. 그 말씀이 별로 안 들려요. 지식의 성장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남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교만한 지식의 성장은 나로 시작해서 나로 가요. 점점 나로. 그러니까 더 명쾌한 해석이 있는 것으로 자꾸 가요. 한 연예인이, 되게 유명한 연예인이 지금 유튜브에 성경을 해석해주는 영상들을 막 올립니다. 이거에 되게 혹하고 막 되게 좋아하는 분들 있어요. 참고하세요. 추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기 위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종말을 미리 알기 위함이나 어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사인판이 되어야 돼요. 이 손가락에 대해서 아무리 멋지고, 우리 알세너 학생들이, 일러 학생들이 이 손가락에 대해서 아무리 멋있게 그리고 실제같이 그려도 손가락이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문제예요.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진리인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날짜, 종말의 어떠한 시점을 알게 된다거나 이 자체를 통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계 현상들을 해석한다거나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에 이용되어서는 안 돼요. 어떤 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 성경 공부를 해석해 준 사람이 남는다거나 그 메서드가 남는다면 그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훈련반 시작하는데, 이번 주 시작하는데 훈련반 교재가 여러분들 뭐 저자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이거 몇 년째 계속 쓰고 있고 우리 교회 전체가 계속 쓰고 있는 거네. 이 훈련반 교재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기초반, 양육반, 예비리더반 하신 분들 모르죠? 몰라야 돼요. 오카나 목사님 쓰셨는데 몰라야 돼요. 그분 훌륭하게 쓰신 것들이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가는 길잡이가 되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길잡이가 되는 것뿐이에요. 사인이 되는 것뿐입니다. 손가락이 되는 것뿐이에요. 더 정확한 손가락은 성경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정말 누군가의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환희를 느끼고 이런 것들을 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제공할게요. 청년부에서도 제공할게요. 기초반, 양육반, 예비리더반, 성경 파노라마. 사인업 안 하시대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제공하는 성경 공부 많습니다. 우리 대예배에서 어성경 뭐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세요. 교회 밖에 있는 거 자꾸 찾아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나에게 맞는 성경 공부 찾아가지 마세요. 나에게 맞는 모임 찾아가지 마세요. 나만 남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소속감의 결핍입니다. 이것은요, 이 두 가지를 잊지 말면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각자가 예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계의 존재감이 충분합니다.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감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 여러분의 소속감이 거기에서 오는 것이지, 하늘나라의 시민권으로서 여러분의 소속감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교회에 속해 있다, 어디에 속해 있다, 이 교회가 날 알아준다, 알아주지 않는다에 여러분들 소속감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로서 공동체로 우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소속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모든 성도가 해야 할 마땅한 바예요.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하는 바입니다. 그 안에서 나는 교인이야, 이 교회의 교인이야 라는 소속감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야. 예언 공동체, 이 청년부에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그 소속감을 조금이라도 주면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제대로 된 진정한 예배자의 소속감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러한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언공동체도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안전한 곳에 여러분들을 제발 좀 가두기 위해서, 이상한 데 가지 말고 안전한 곳에 가두기 위해서 예언공동체 소속감, 예언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예언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게 예언공동체로서 신앙생활 합시다 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진정한 소속감,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공동체 안에, 주어진 공동체 안에 예배를 드리죠. 예배라는 공동체를 갖게 되고, 또 예배를, 이 안에서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없어도, 소통이 없어도 예배를 드리는, 함께 드리는 존재로서 각자가 이미 소속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존재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에서 더 깊이 소그룹으로 여러분들 참여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소속감을 더 강하게,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 허튼 생각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을 붙잡아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장 모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훈련반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팀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친교 모임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놀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각자가 예배드리는 교회로서 그 영적인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도 여러분들 비밀스럽게 전도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밀스러운 단체, 비밀스러운 교회 단체에 있는 그 소속감을, 그 유혹에 정말 빠지지 말아주기 바랍니다. 우리만 알고 있어, 우리만 진짜를 알고 있어 라는 이러한 소속감, 이런 거짓된 소속감에 빠지지 않기 바랍니다. 성경은 선포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우리가 튀르키예 선교를 갔는데, 튀르키예에 가서 우리가 모스크에 막 스니낀 해가지고 막 몰래 이렇게 막 들어가서 막 저주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얘기하고, 그들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인 거 알고, 서로 아는 가운데 물어보면 당당하게 대답해요. 크리스찬이라고, 이슬람인데 크리스찬이라고. 터키 사실 되게 위험한 나라입니다. 어제도 앙카라에서 폭탄 테러가 실패로 끝났지만 사상자를 낸 시도가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만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일지라도 우리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스럽게 가서 이렇게 빼내는 그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가장 우리가 되게 코어한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이야, 그룹에 있는 성도야 라는 것에, 14만 4천에 들어오는 교회야 라는 것에 소속감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반응하게 되죠. 불쌍하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빠질 수 있다는 그 경각심을 여러분들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도 취약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정서적인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소속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도 발전돼서, 그것이 나를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를 가두고, 그것이 교만, 성경을 알고자 하는,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고자 하는 것이 교만으로 가서 더
나를 위한, 나에게 맞는 말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소속감이 나를 더 안정감을 주는 소속감을 더 찾아가고 나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은 소속감을 찾아간다면 우리 모두 그 이단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 주위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고 무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 안 채워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방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조차도 거기에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서적인 아픔이 있다라는 거, 우리 성경의 올바른 성경 말씀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거, 우리는 올바른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에서 우리는 방치하고 우리 스스로도 그 사람도 방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 디딜 틈을 이 교회 공동체, 예공동체 안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속되어 있었을지도, 그 이단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만에 하나 여기에 여러분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공동체에 와 있습니까? 각오를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치유자이신 예수님, 제대로 된 성경 말씀, 제대로 된 소속감을 가지고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피해자입니다.